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아멘. 한 주간 벌써 수요일이네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 또 하나님이 복주기시로 하신 것들을 많이 누리셨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그런 창조의 질서와 원리들 속에서 하나님이 원래 주신 복들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모든 문제가 왜 터지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서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 것처럼 말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을 것처럼 행동을 하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또 하나님께서 원리로 세워주신 것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 그것을 우리가 자세히 보고 또 들어야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정말로 존귀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사실 저는 산을 올라가는 걸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정상에 올라가는 거. 제가 많은 산을 가보지 않았는데요, 제주도의 한라산 백록담 올라가 봤습니다. 몇 년 전에 광훈이가 청년 될 때 같이 그 친구들, 그 나이 때 친구들과 갔었는데, 백록담 올라가려고 아침 7시부터 올라서 왕복 8시간 넘게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늦게 올라가면 아예 못 가게 합니다. 열심히 올라갔습니다. 열심히 그때가 3월 겨울쯤이었던 것 같아요. 밑에서는 비가 오는데 위에 가니까 눈이 쌓여 있더라고요. 우리는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고, 어떤 친구는 심지어 청바지를 입고 그냥 운동화 신고 올라갔습니다. 젊음이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올라가서 백록담을 딱 가니까, 또 그것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백록담을 볼 수 있더라고요. 꼭대기 올라갔는데 구름 끼면 못 봅니다. 구름이 없이 맑은 그 광경을 봤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넓은 분화구가 눈에 덮여 있었습니다. 거기서 사진 찍고, 또 옆에 보니까 백록담이라고 이렇게 나무 판때기로 써 있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다 거기서 인증샷 찍으려고 줄 서서 사진 찍었는데, 저희가 올라갈 때쯤에 내려가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려가시는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별거 없네요. 이거 보려고 올라왔나, 다시 내려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옆에 다른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산 한번 올라갔다 오면서 인생의 이치를 깨닫는. 저도 산에 올라가는 걸 그래 보니까 별거 없더라고요. 근데 정상에 한 번쯤 이렇게 올라가면 좋다 하는 걸 느낀 게 뭐냐면, 그 정상에 딱 올라가서 밑에를 딱 보니까요, 되게 별거 아니게 보이더라고요. 그 꼭대기에 딱 가지고 밑에 보니까 뭐 작아요. 우리가 우리가 저기에서 아둥바둥 하면서 살고 있구나. 지난번에 한 번은 그것도 광훈 형제랑 올라갔었는데, 광훈 형제 산을 잘 올라갑니다. 관악산, 여기 과천 쪽에서 해서 올라갔더니 쫙 보이더라고요. 저기 서울 잠실부터 쭉 돌아보면은 뭐 다 보이더라고요. 안양, 군포가 쫙 보이는데 별거 아니다. 작은 게 막 움직이는구나. 별게 아니구나. 그거 하나를 느끼고요. 또 하나는 정말 올라가기가 힘든데 함께 가면은 막 이렇게 다 가게 되는 거죠. 힘든 인생의 여정도 함께 가면 갈 수 있구나. 혼자 가면 가다가 못 가겠다 이러고 내려갈 텐데, 같이 가니까 막 가는 거죠. 사실 참 인생이 보면 보잘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보잘것 없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만드시니까 정말 천하보다 귀한
가치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지구의 중심에 사람을 두셨고요. 이 온 우주, 끝을 알 수 없는 그 우주에서 그 사람이 있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있는 지구도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큰 것 같지만 우리는 지금 미국에 가는 것도 파키스탄에 가는 것도 너무 가기가 힘들잖아요. 비행기 한번 막 열 몇 시간 타고 가야 되니까. 그런데 그 지구도 우주에서 보면은 보이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넓은 우주에서 하나님이 이 지구를 온 우주의 중심으로 삼으셨다는 거죠. 어떤 과학자가, 우주과학자가 그러더라고요. 이 드넓은 우주에서 만약에 지구 외에 다른 곳에 생명체가 없다면 이건 너무나 큰 공간 낭비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성경을 중심으로 보자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큰 가치와 존귀함을 허락하셨는가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알려고 우주를 샅샅이 뒤지고 지금 지구에도 만날 사람이 많고 살릴 사람이 많은데 우주를 뒤지면서 또 다른 생명체가 없을까 뒤지기보다는 하나님의 크신 그 능력과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예배 중심의 삶을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셨죠. 우리가 예배 시간 30분 전에 오자. 우리 교회를 보시면서 지금 지각률이 50%가 넘기 때문에 그것을 5%로 줄이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하는 것이죠. 정말 우리 교회는 좀 특이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인덕원 주변에서 오시는 분 별로 없고 다 엄청 부지런하게 엄청 준비를 하셔야 이렇게 미리 오실 수가 있는데, 정말 그 예배를 준비하시면서 예배 중심으로 내 인생을 맞추시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응답 주시는 것들을 한 분 한 분 더 경험해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 은혜 받는 자리, 예배를 위하여서 인생의 스케줄을 조절하면서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데 내가 지금 현실적으로는 주중 예배 가는 거, 전교인 영성 수련회 이런 거 못 가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은혜 받는 자리에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 예배하는 자리에 가고 싶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통치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스케줄 조절해 주시는 그런 응답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청소년 캠프에 우리 아이들 한 명이라도 더 데려가 보려고, 원래 제가 기도했던 거는 한 2명 더 갔어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다 응답 안 해주시고 2명은 못 갔습니다, 결국. 그런데 그 데리고 가고 싶었던 이유는 뭐냐? 못 가는 친구는 이유가 있었어요. 뭐 그 시험을 앞두고 있는 것도 있었고, 뭐 어디 참여해야 되는 것도 있었고,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몸과 또 마음에 건강 주시지 않으면 시험 볼 수가 없더라고요. 뭐 어디 중요한 행사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억지로 데리고 갈 수는 없으니 정말 기도했는데 일단은 주일 예배부터 회복되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도 그런 이유에서 결단을 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아직 제가 좀 지혜가 부족하고 그래서 그렇지만 정말 기대함으로 한 명이라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것이 삶에 생각되어지고 마음에 새겨지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저의 성향으로는 쪼그라들면 쪼그라들었지 이렇게 없는데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도전하는 인생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이 미약한 종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이 모든 일정들, 전교인 수련회 특별히 기대하면서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또 아직 머뭇거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주변에 계시다면 독려하셔서 함께 은혜의 자리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에베소서 말씀은요, 지혜 있는 자와 교회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33절까지 보았는데요.
우리에게 이렇게 15절에 말씀하셨는데 우리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렇습니다. 어떻게 행할지 우리가 자세히 주의해야 지혜롭게 행할 수 있습니다. 그냥 지혜로운 거는 체질이나 뭐 타고나는 게 아니고요. 자세히 주의 깊게 해야 지혜롭게 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지혜롭게 행할지, 어떻게 지혜롭게 행할 수 있는지, 지혜가 무엇인지 주일날 들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잠언 9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입니다. 거룩하신 자, 이 세상을 거룩하게 선하게 만드시고 그 창조의 질서, 창조의 원리를 아는 것이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이해하는 것이고요. 정말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대로 작동하면서 열매 맺고 사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16절엔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지혜로 없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죠. 근데 지혜로운 자는 악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은 나를 놓지 않는다고 하셨으니까 내 맘대로 말씀을 갖다 붙이면서 타협하면서 그렇게 사는 자가 아니라 두려워하여서 악을 떠난다는 것이죠. 근데 어리석은 자는 방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그 하나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존감과 그런 담대함이 아니라 방자하고 교만하고 안일해진다면, 스스로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가 다시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편 14편 1절과 53편 1절의 두 번을요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네.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는 그의 마음에 왜 그렇게 행한다고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패를 하게 되는 것이죠. 행실이 가증하게 되고 선을 행하려는 마음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은 고상하게는요, 좀 고상하지 않게 되는 악한 거는 모든 사람이 알아요. 이건 악한 것이구나.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저렇게 불법을 행하면 안 되지. 아는데 고상하게는 어떻게 가냐면요, 똑같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선한 게 뭐냐? 우리가 다 같이 합의해서 인정하면 그걸 지키면은 되는 거야. 공동선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선의 기준은 누구냐?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다 같이 주일날 예배 안 하는 게 좋겠어 라고 합의를 해가지고 안 하면 그게 선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다 같이 동의해가지고 뭐 합법화 시키잖아요. 대마초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 뭐 이런 마약은 괜찮은 것 같아. 그런다고 해서 그게 선한 게 된다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간통죄를 폐지해서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그게 간통이 아니네? 그런다고 해서 그것이 선이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 있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요, 먼저 세월을 아낍니다.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굉장히 짧은 구절이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구절일 겁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에서 나온 세월, 카이론 혹은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대학 청년부가 카이로스 청년회 이렇게 이름을 딱 했는데요.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이죠. 시간은 흘러가는 시간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시간이 있죠. 그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 중요한 시기 혹은 기회입니다. 이것을 놓치지 말라는 것이죠. 이 세월을 아끼라 할 때 아끼라는 원어에 보면요, 사다,
속량하다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아끼고 어떻게 절약하는 게 아니라 다시 사는 것이죠. 우리가 속담에 시간은 금이다 이런 말 하잖아요. 시간은 금이다. 그런데 시간은 금이 아닙니다. 시간은 돈 주고 못 삽니다. 시간은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24시간 주어져 있죠. 하지만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된다고. 그런데 뭐라고 하시냐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어요. 할 거 다 하고 쓸 거 다 쓴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위해서 일을 해볼까? 이럴 수 있죠. 하지만 다 지나갔을 때는 늦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마귀는요, 도둑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라고 하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을 뺏어갑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를 뺏어갑니다. 예배하는 것보다 이걸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이나 청년들도 세상의 풍조 속에서 뭔가 급해지고 뭔가 중요한 일 생기면은 가장 먼저 포기하는 게 영적 생활을 포기하죠. 예배 시간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더 많이 예배하고 훈련받고 그러다가 점점점 사회를 경험할수록 안 되겠다. 일하느라 너무 바쁘고 내 시간이 없고 교회 생활을 하고 교회 일하고 교회 헌금하고 이래 가지고는 내가 원하는 것을 못 하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마귀는 우리의 시간을 훔쳐가고요, 우리의 마음을 훔쳐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훔쳐갑니다. 도둑질 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시간과 기회를 빼앗기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자는요, 주의 뜻을 이해합니다. 우리 17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까 어리석은 자의 반대가 지혜 있는 자라고 말씀드렸죠. 어리석은 자는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혜 있는 자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것입니다. 앞에 세월을 아끼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이해하는 것. 정말 좀 더 깊은 지식과 비밀은요,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사람을 이해하는 게 가장 힘들죠. 평생을 같이 살았는데 내 옆에 같이 사는 사람이 이해가 안 돼요. 시간을 들여야 됩니다. 정성을, 노력을 들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려고 하는데 저도 제가 착각을 했던 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쁘면 그냥 뭐 이렇게 막 읽고 그냥 뭐 일하면서 듣고 이러면 이해가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보고 묵상하고 다시 곱씹고 암송하고 하라고 하시는지 이해가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것. 하나님은 또 놀랍게도요, 주님의 뜻을 아무리 애써도 모르게,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아무나 이해할 수 없게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만 읽으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와 지식은 다 알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만약에 우리가 주님의 뜻이 무엇이지 더 좀 중요한 시기에 있다면요, 더 시간을 들이고 더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막 바쁜 와중에 그냥 흘러 들어가는 것처럼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가운데도 원치 않게 주일 예배를 못 드리는 청년들이 있어요. 제가 그 청년들에게 꼭 말합니다. 그러면 주중에 쉬는 날이 다른 날이 있잖아요. 그때 그냥 뭐 설교 말씀 한번 듣고, 설교 말씀이라도 들으면 다행인데 그냥 설교 말씀 이렇게 흘려 듣지 말고 예배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 정말 하나님의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 시간이 당신의 주일입니다 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가 함께 그 주일에 모여서 예배하고 그럴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지만, 혹여라도 직업군 중에 뭐 의사나 소방관, 뭐 경찰관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주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하는가,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마음과 노력을 기울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젖먹던 힘까지 다 한다. 젖먹던 힘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아기에게는 아기가 막 젖을 자기가 뭐 음식 만들어서 못 먹죠. 젖을 다 타가지고 분유를 다 타가지고 먹여줍니다. 먹여주잖아요. 입에 딱 물면은 그때부터는 그냥 온 힘을 다해 빠는 거예요. 제 아들 보니까 한번 이게 그 분유 먹고 나면 뒤가 다 젖더라고요. 아, 이게 이렇게 힘든 건가? 그런데 예전에 실험한 거 보니까 그 젖 먹는 힘이 어느 정도냐? 빨대 길이가 뭐 몇 미터 되는 걸 빨아들이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힘과 노력을 들여서 마음을 다해서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지혜 있는 자는요, 술 취하지 않습니다. 술 취하지 않는다. 이거는 방탕함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잠언서 23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언서 23장 29절에서 35절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술 취하면 안 좋은 점들 막 설명드리는 것보다 성경에서 지혜의 왕 솔로몬이 잠언서에 술 취함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했는가 우리가 한번 보면 좋겠죠. 잠언서 23장 29절에서 35절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네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네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네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죠. 그리고 근데 이곳에 계신 분들은 술 취하시는 분들이 아니어가지고 그런데 저는 이제 군대에서 처음 이렇게 술문화를 접했거든요. 대학생 때는 제 동기들도 좀 공부를 더 많이 하는 친구들이어가지고 그렇게 술문화를 접하지 않았는데 군대 가니까 회식하면 그냥 막 다 거의 죽을 때까지 드시더라고요. 그 다음 날에 그 주요 일정이 이렇게 해장 컵라면을 준비하는 거였는데 술 취하고 말해요. 선배가 막 후회를 해요. 내가 술만 안 먹었어도 지금까지 모은 돈이 얼마였을 텐데 집을 샀을 텐데 어쩌라는 건지 드시지 말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술을 취해야 뭔가 인간관계가 될 것 같고.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술 취하면 일단 대화가 안 통하고요. 몸도 못 가누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또 이렇게 잘 알고 기록을 하셨는지 한번 술을 취해보신 경험이 있으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말하는 거죠. 나는 아프지 않아. 아무리 맞아도 아프지 않고. 그렇죠. 그런데 또 언제 깰까? 내가 다시 술을 찾겠다. 또 반복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방탕함과 연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또 정말 주변에 많은 도움과 기도가 필요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나는 술 안 마시 나는 괜찮으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는 참 느낍니다. 요즘에 한번 보세요. 드라마나 그런 거 보시면요. 드라마 특히 매 회마다 술 취하지 않는 회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매화 보면은 어디 가서 술 마시고 막 기분 좋아서 한잔 하고 슬퍼가지고 울면서 한잔 하고 매화 그래요. 연예인들도 유명해진 그 척도가 술 광고 찍는 거라고 하는데 그런 문화입니다. 풍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술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든 예수님의 성도님들이 술 취함 대신에 네 번째 뭐죠?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것을 이렇게 대조시켜 놓은 것은 그만큼 술 취한 상태가 얼마나 강력한지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령 충만을 받으면 완전히 반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 중에 뭐가 나옵니까? 절제. 방탕함은 절제함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는 그 마음이 더더욱 그냥 마비가 돼가지고 모든 타락의 문이 다 열리는 것이죠. 그래놓고 술 취해서 몰랐으니까 이렇게 정상 참작이 되는 이상한 그런 법도 있는데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은 자는 성령이 내주하시죠. 성령이 내주하시는데 그래서 우리를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우리의 매일이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도록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통치하심을 받도록 구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방탕한 삶은 죄의 결과입니다. 죄인된 인간의 상태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술 취하면요, 하나님을 없다 하면서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건 탕자의 비유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탕자는 그 돌아온 탕자의 비유 있잖아요. 탕자가 술 취해서 집을 나간 건 아닙니다. 근데 방탕한 인생을 살아가는 삶이 딱 술 취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고 내 유산을 내놓으시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것이죠. 거기에서 방탕한 삶을 다 흥청망청 쓰는 겁니다. 내 육신, 나의 고결함, 물질, 시간 다 흥청망청 써버리고 결국엔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는 그 결과가 오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혜 있는 자는 다섯 번째로요, 함께 찬양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19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기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 시는 시편 생각하시면 됩니다. 꼭 시편의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시편의 내용들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하나님이 누구신가,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그 시편의 내용들 또 형식들, 그런 찬양이죠. 그런 시편의 노래들로 고백한 또 고백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1장과 2장에 보면은 마리아가 천사의 메시지를 딱 받았을 때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리고 또 사가랴가 그 세례 요한을 낳게 되는 그 예언이 성취됐을 때 또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하고요. 또 누가복음 2장에서는 그 어린 예수님을 성전에서 시므온이 딱 만났을 때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메시아를 딱 만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죠. 찬송은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높이는 그런 영광송을 말합니다. 그리고 신령한 노래는 성령의 영감에 의해 만들어지고 불려지는 곡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시대가 달라져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노래들이 지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노래들을 부르는데요. 요즘 시대에 이제 나오는 곡들을 이제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기보다는 내가 위로받기 원하고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이런 곡들이 또 좀 많아지고 있어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위로가 필요하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뭐 우리가 함부로 좀 내가 부르기에 어색하고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참 이 사람이 곡 잘못 썼네 이럴 수는 없고요. 그런데 가장 안전한 곡은 성경에서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곡들이면 더 우리가 마음껏 부를 수 있겠죠. 어쨌든 찬양은, 지혜로운 자는 막 우리가 어떤 노래도 할 수 있고 어떤 소리도 낼 수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곡들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번을 강조하면서 말하는데요. 우리가 서로 피차, 서로 화답하며, 그리고 노래하며, 찬양하며,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화답은 말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 우리가 꼭 어떤 곡조에 붙여서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말씀, 은혜를 나눌 때도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죠. 서로 말하는 것. 서로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어. 그랬구나. 얼마나 기쁩니까? 그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 모세가 광야에 있는데 그 장인 이드로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셨는지 막 얘기를 해요. 이드로에게 기쁨이 생기면서 같이 하나님을 높입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찬양이 될 수 있고요. 또 노래. 하나님께서 성경에 실제로 이렇게 노래로 만들어서 불러라 했던 적이 있으시죠? 노래는 기억하기 좋습니다. 기억하기 좋아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래서 엄청 그 고전으로 내려오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하면 벌써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구나.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런 노래를 부를 수 있고요. 또 찬송. 이거는 사실 모든 소리를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목소리로 찬양할 수도 있고요. 그렇다고 또 뭐 목소리로만 우리가 찬양해야 찬양입니다. 그럴 수 없고 모든 걸 동원해서 모든 걸 다 동원해서 뭐 예전에는 요것도 안 됐고 저것도 안 됐고 그랬는데 우리가 은혜 받을수록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우리가 소리가 얼마나 영적인 것인가는 교회를 통하여서 목사님을 통해서 많이 배웠죠. 그래서 중요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이 모든 글과 말과 소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6번째로 지혜 있는 자는 범사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우리가 찬양 가사에 그 노래가 우리의 그냥 지나가는 노래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오늘 내가 숨을 쉬는 것, 내가 구원받은 것,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안다면 감사하겠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그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았죠.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알아서 살아 하시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뭘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에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할 것은 날마다 찬양하고 모든 일에 감사할 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입에서 찬양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졌다. 우린 벌써 지혜 없는 자가 된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 7번째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서로 존경하고 섬깁니다. 21절에 어떻게 되어 있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낮아지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 마지막 날 밤에 다 알고 씻겨주셨죠. 나를 배신할 사람, 나를 부인할 사람, 도망갈 사람 다 알고. 우리는 기대하죠. 이 사람이 제자고 이 사람이 일꾼이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을 때에도 우리는 사람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존경받을 만하니까, 이 사람이 대접받을 만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피차 복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페이퍼에 나왔나요? 같이 보실까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예전에는 예수님이니까 가능하지 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물론 그런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저의 죄성에 틈을 주는 생각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시려고 본을 보이신 거구나. 예수님이니까 야 나는 이 정도까지 희생할 수 있어. 내가 그리스도거든. 이렇게 보여주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시려고 본을 보이셨다. 우리가 그렇게 행하라고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도망간 베드로가 고백한 겁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나를 도우시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 따라갈 수 있구나 하고 따라갔죠. 우리가 그러한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이 지혜로운 자에게가 알 수 있는 교회의 비밀입니다. 교회. 이 교회의 비밀을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바울이 비교하였습니다. 제가 표로 정리해 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뭐죠? 아내는 주님께 하듯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우리 22절부터 2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남편에게 복종이라는 단어 좀 많이 불편하신가요? 근데 여기서 주께 하듯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종속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인이고 나는 종이고 죽으라면 죽고 요게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복종해야 되는 거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종하지 않는데 우리에게 벼락을 내리지 않으시고, 어리석은 자들이 하나님이 어딨어? 하나님을 저주해도 막 그 순간에 벼락 내리지 않으시잖아요. 정말 가장 마음이 타들어가시고 힘드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실 텐데 주님께 하듯, 그 말은 자발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순종이라는 것이죠.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이 머리가 위에 있어가지고 막 계층이 나눠져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실 구약 시대에도요 보면은 남편이 막 그때 뭐 가부장적인 시대라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여자들이 남편에게 할 말 다 하는 거 아시죠? 막 그 리브가가 야곱한테 아니죠, 리브가 아니고 라헬이 야곱한테 애 못 나니까 막 남편에 따지잖아요. 왜 내가 애를 못 낳냐? 어떻게 알아요, 야곱이? 왜 나한테 그러냐? 다 소통을 했어요 이미.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막 남편이 아내를 막 굴복시키고 이런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질서에 순응하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남자 속에서 여자를 만드셨다 하는 것이요. 그리고 사랑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반응인 것입니다. 요 구절을 가지고 만약에 어떤 남편이 멍청하게 너 복종해야 돼 이러면은 멍청한 것이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여자를 뭐라고 하셨죠? 저 띨띨한 자를 돕는 배필로 만드셨잖아요. 더 똘똘한 사람이 띨띨한 사람 돕는 거 아시죠? 남자는 여자의 도움이 많이 필요해요. 두 번째입니다. 남편은 뭐라고 하셨죠? 주님이 자신을 주심같이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거, 머리와 몸은 따로가 아니에요. 하나예요. 몸이 없으면 머리가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죠? 머리가 없으면 몸이 소용이 없는 것이고요. 자, 25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28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여기까지 한번 보시게요. 아내를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근데 주님의 교회를 거룩하게 깨끗하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의 피로 씻으셨어요. 자기의 생명으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남편이 정말 아내의 자발적인 그런 순종과 복종을 받고 싶으면 자기 목숨을 줘야 돼요. 자기 목숨을 줘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심과 같이.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기 자신과 같이. 아내와 남편은 남이 아니에요. 너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고. 그게 아니라 처음에 하나님께서 남자 여자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남자에서 갈빗대를 취하셔서 여자를 만드셨죠. 그래서 원래 정상적인 남자의 고백이 뭐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 저 여자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자의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29절 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네, 자기 자신, 자기 몸 함부로 하지 않잖아요. 자기의 몸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우리는 한 몸이라는 거죠.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이라는 거죠. 31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한 몸입니다. 하나인 것입니다. 내가 남편 욕하면 나를 욕하는 것이고요. 아내를 핍박하면 자기 자신을 막 핍박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 남편이 복종할 만하지가 않습니다. 내 아내가 사랑을 받을 만하지가 않습니다. 성경에요, 그 사무엘상에 보시면 나발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나발이 다윗한테 함부로 해가지고 다윗한테 죽을 뻔하는데 나발의 아내가 아비가일이거든요. 근데 25장 1절에 보면 그 나발이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완고하고 행실이 악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런 남편을 아비가일은 존중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나발이 함부로 해가지고 죽이러 가니까 가가지고 미리 막아요. 지혜롭게 행합니다. 결국엔 그 나발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랑받을 수 없는 아내가 사랑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고멜. 호세아의 아내 고멜. 음란한 자녀를 낳은 음란한 여자 고멜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시고 사랑한 거예요. 우리의 아내와 남편이 서로에게 뭐 인간적으로 부족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사람을 보고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것을 기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을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뭐 아내 사랑하고 남편에 복종하고 맞는데 그것이 무슨 비밀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 32절 보시겠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33절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는 것이죠. 이것은 그냥 부부관계에 뭐 조언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놀라운 비밀을 하나님께서 담아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가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지겠죠. 놀라운 일입니다. 비밀이죠, 비밀. 비밀은 미스테리예요, 미스테리. 미스테리, 원어로 미스테리온인데 미스테리는 너랑 나랑 아는 이런 알려지지 않은 게 아니라요. 다 압니다. 아는데 모르겠네. 이런 거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고 이거 너무나 당연하죠. 근데 안 돼요. 이게 비밀입니다. 비밀.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 주신 것인데 정작 우리의 삶에서 이게 안 되니까 지금 수많은 가정과 교회가 위기 속에 처해져 있는 것입니다. 진짜 남편이 아내를 목숨같이 사랑하기만 하면, 아내가 남편이
어떤 모습이든 정말 존경해주면서 세워주면 그 가정이 살아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 요즘에 유명한 이혼 숙녀 캠프 보면 다 그런 모습이잖아요. 남편이 사랑하는 모습이 없고 자기 책임을 하나도 안 다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는 게 없고 무슨 발가락이 때처럼 보고 이러고 있으니까 가정들이 막 다 깨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알게 해주죠. 아, 내가 지금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구나. 이러면 회복이 되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서로를 정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고 존중하면 회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리를 우리 따라가면 안 돼요. 세상에서는 이러잖아요. 아내는 남편하기 나름이다. 남편은 아내하기 나름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단서를 하신 게 아니라 사랑하고 존중해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희생하셔서 자기 교회를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죠? 교회를 그리스도 자신의 신부로서 맞이하시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교회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마지막 때에 주님 다시 오실 때 완전히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사함 받고 의롭다 하심을 딱 받았을 때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은 그 순간부터 주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그 때까지 성령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성화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 및 적용 질문입니다. 결론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로운 자가 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지혜로운 자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 학교에서는 잠언서를 계속 읽힌다고 하더라고요. 잠언서의 탁월함을 말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진짜 많은 걸 얘기하잖아요. 뭐 돈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인간 관계, 부모 자식 관계 다 얘기해 주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영원한 것을 얘기한다는 거죠. 죽음은 무엇이고 죽음 뒤에 무엇이 있고 하나님 영원하신 것을 얘기하니까 생각 안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더 지혜로워질 수밖에 없는 원리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사랑과 순종으로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웁시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요즘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세월을 아끼고 있는가? 질문해 보기를 원하고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한 때는 언제인가? 우리가 항상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요. 성령 충만은 말씀의 순종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성령 충만을 어떤 느낌으로 확 씌이는 걸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을 보면 거기에서 기도하고 순종해낼 때 그 부분까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서 성령 충만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정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복종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가? 우리가 서로 정말 사랑하지 않으면, 그리고 서로를 정말 존중하면서 따라주지 않으면요, 가정 설 수 없습니다. 교회가 설 수 없어요. 그냥 다 자기 할 거 그냥 하고 사는 겁니다. 가정에 갔는데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그냥 밥 먹을 때 한번 나오고, 교회에 왔는데 설교 말씀 듣고 가버리고. 우리 교회는 그러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조금 힘 얻고 뭐 답 듣고 그러려면 점집 가겠죠. 요즘에 젊은이들이 교회는 힘들고, 교회는 막 이것저것 하라고 하고 막 교제도 해야 되고 막 힘든데 저기 무당 찾아가고, 요즘에는 무당이 옛날 같지 않아요. 무당들도 다 그 SNS하고 자기 PR 막 하고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다 하거든요. 거기에 연락하면 그냥 답을 막 주는 거예요. 뭔가 너희 올해 말에 뭐 누구 만나겠다 뭐 이런 그냥 막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되든 안 되든 상관없다는 거죠. 자기의 그 마음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니까. 근데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가정과 교회는 그런 곳이지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에게 사랑과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으로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